자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됨됨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의식이 아니라 생각이고 또 어떤 시공간의 자아를 우리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매 순간 변해가죠. 그리고 임시적입니다.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기 때문에 자아는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 혹은 본래의 얼굴은 무엇인가? 의식이라 할 수 있죠.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얼굴이다. 본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은 어디 있느냐? 두뇌나 육체 안에서 의식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의식 안에서 두뇌와 육체가 매 순간 만들어진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위치는 어디냐? 여기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컵이 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의식이 있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의식이 있으면 동시에 컵이 있고, 컵이 있으면 동시에 의식이 있다. 의식함과 동시에 의식됨이 있죠. 또 의식됨과 동시에 의식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식됨과 의식함은 동시동작으로서 하나다 이 말이죠. 즉 의식함 주체와 의식됨 객체가 구분 경계선이 없다. 본래부터 없다 이 말이에요. 현대에 와서 그 경계선이 사라진 게 아니고 도사들이 죽에게 경계선을 지어버려서 사라진 게 아니고요. 본래부터 없었다 이 말이죠. 언어와 생각으로서 우리가 자아를 만들었고요. 이 자아가 온갖 경계선을, 그러니까 가상의 경계선이죠. 가상의 경계선을 만들어냄으로써 멋진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테마파크를 만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알아봄은 동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아본다는 것이 창조고요. 창조가 곧 알아봄이다. 창조가 의식이고 의식이 창조다. 그래서 이 세계가 곧 깨달음이고요. 깨달음이 곧 이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코 결단코 전부입니다. 단 한 톨도 남기지 않는 무루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토니 파슨스 8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오해와 착각을 깨어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는 주장 혹은 특정한 입장의 견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 자체가 가지는 모순된 성질 및 그들이 성취했다고 상상하는 그 상태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단지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깨닫는 역할과 기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자아는 깨달음의 결과물이죠. 이 깨달음을 풍부하게 체험하기 위해서, 이 깨달음, 이미 있는 깨달음을 충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수단이 자아인데, 자아가 깨달음의 결과물인 자아가 느닷없이 새삼스레 어떻게 단독으로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다른 못 깨달은 사람들을 인도를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전부 상상이고 착각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마치 이 세상은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고 간혹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못 깨달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끌고라는 이러한 그림이 왜 그려지느냐? 이것도 하나의 테마다 이 말이죠. 돈을 추구하는 테마, 권력을 추구하는 테마, 또 이성을 추구하는 테마, 또 지식을 추구하는 테마, 뭐 게으름을 추구하는 테마가 있듯이,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테마가 있는 거죠. 놀이동산에 하나의 놀이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타고 즐길 뿐이죠. 즉 깨달음 놀이를 하는 거죠. 깨닫고 못 깨닫고 놀이입니다. 근데 이 깨닫고 못 깨닫고 놀이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단 하나의 깨달음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즉 깨달았다, 이것도 깨달음이고요. 못 깨달았다, 나는 왜 이렇게 못 깨닫지? 저렇게 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나는 왜 못 깨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현현이죠. 파도가 저 혼자 있을 수 없죠. 그 파도가 잔잔한 파도든 무지막지하게 큰 파도든 그 모양에 관계없이 전부 바닷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바닷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한 10m에 이르는 거대한 파도만 깨달은 바닷물이냐? 아니단 말이죠. 아주 50cm 잔잔한 파도도 깨달은 바닷물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의 바닷물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모양과 하는 말을 듣고서는 이것은 깨달음이고 이것은 깨달음이 아닌가 보구나 라는 놀이를 하는 거죠. 재밌는 테마의 하나입니다. 깨달음 놀이입니다. 마치 돈을 100만 원을 번 사람이 있고 못 번 사람이 있다 놀이처럼, 무슨 국회의원이 되었다 안 되었다 놀이처럼, 거대한 계획 내지 업무를 실현했다 못 실현했다 놀이처럼 모든 것이 이 하나의 깨달음 안에서 일어나는 테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죠. 그들은, 즉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자아죠. 자아들은 어떤 종류의 심오한 개인적 경험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 꿈속에서 엄청난 경험도 많이 하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경험, 그 다음에 바닷물 전체를 한 입에 삼키는 경험, 심오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탈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다. 즉 자아의 소위 말하는 체험,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해탈, 즉 생사해탈이죠. 생사로부터 자유롭다 이 말은 삶에서 자유롭고 죽음에서 자유롭고요, 삶에서 통쾌하고 죽음에서 유쾌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과 공포가 자유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이 얘기죠. 임팔라처럼 가볍고 해맑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개인의 심오한 체험은 해탈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특정한 신념 체계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적인 관념들 안에 스스로 묶인 채 있습니다. 그렇죠?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 보이는 한 여전히 자아 관점이죠. 의식 관점은 그야말로 한 마음,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물론 자애로운 마음으로 아주 귀여운 어린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 얼마든지 호응은 해줄 수 있죠. 그래, 아빠 저기 이제 직장 갔다 올게 이렇게. 그러면 밥 해놓고 기다릴게 이런 식으로 소꿉놀이에 응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거기에 묶여두게 한다면 이 해탈, 생사 해결은 요원하죠. 그래서 이 즐기는 건 좋은데 그것은 아직 의식 관점이 아니다. 즉 금강경에서 말하는 모든 중생이 깨달은 다음에 보니까 한 중생도 깨달은 중생이 없더라. 이것이 자기 고백이 되지 않는 한, 자기의 이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 한, 제 아무리 심오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자아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페이지 볼까요? 9페이지. 이들은, 그러니까 깨달은 자들이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깨달은 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못 깨달은 자가 있죠.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종종 영적 교사 혹은 깨달은 스승의 역할을 떠맡을 필요를 느끼는 듯하며 필연적으로 학생이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원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지도자와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로의 분리를 촉진합니다. 추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스승의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역할은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꿉놀이나 하나의 테마로 볼 수 있다면 다 긍정될 수 있어요. 영적 교사 놀이, 깨달은 스승의 역할 놀이, 또 학생이나 제자 놀이, 즉 또 추종자와 리더 놀이 등등의 놀이가 이 하나의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질 때는 다 수긍되고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 이 단일한 의식의 정체와 위치, 즉 이 한마음의 정체와 위치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차원에서의 이런 놀이는 매우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공포가 가중된다. 가벼워지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무거워지는 방향이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이 채택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인간적 약점의 표출 및 시인에 대한 자기 단속입니다. 이런 것과 함께 스승과 추종자들 간의 거리가 통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비화된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에 걸맞는 어떤 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 약점, 인간적 약점이 아니죠. 그냥 인간의 은행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괜히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안 했더라면 얼마든지 방구도 끼고 어디 가서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방구도 못 낀다 이 말이야. 예? 실수도 못 해요. 뭐 어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 깨달음 놀이도 좋기는 한데 괜히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은 자아가 되면 매우 불편해진다 이 말이죠. 존재하지도 않는 매우 고매한 성자의 은행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은행들이 억압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하는 학생 놀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 거리가 생겨버리죠. 왜냐하면 신비한 뭔가 깨닫지 못한 사람과 다른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스승의 특별함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수록 추종자들의 요구도 더욱 커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그 가르침도 더욱 모호하고 뒤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죠. 뭐 체험이 필요 없다 했다가 또 여기서 하는 체험이야말로 체험이다 이랬다가 뭐 깨달음은 없다 했다가 깨달음은 또 있다 했다가 물론 방편으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런 혼돈이 일반화되어 버려도 사실은 잘 눈치를 채지 못하죠. 가르침의 불명확성이 증가하는 것과 같이 하여 분리가 더욱 확대되고 종종 추종자 중 많은 사람은 더욱 혼란스럽게 되고 복종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통상적 효과는 무조건 추종, 환멸 혹은 알아채고는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 학교, 소위 말해서 이 도판에서는 이제 어디에 머물러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추종자가 되는 것, 아니면 환멸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있는 것, 혹은 아이쿠 나는 여기 졸업해야 되겠다 하고 눈치채고는 도망가 버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결론이 나타나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영향력들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단순하며 곧바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각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 의심과 무능력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유지되게 합니다. 즉, 멀쩡하게 잘 깨달아서 잘 살던 사람들이 오히려 깨달은 사람이라는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오히려 바보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걸 몰랐으면, 즉 영적인 세계, 도판, 뭐 종교, 뭐 이런 걸 몰랐으면 그냥 당당한 한 명의 자 내지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괜히 이런 것을 잘못 알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기는 못 깨닫는 사람 이래가 주눅 들고 바보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도사를 잘 보시라 이 말이죠. 그 도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도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들이 처음부터 못하는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뭐 도판의 셀럽이든 아니 뭐 깨달았다고 선포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똑바로 이래 직시해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안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다 여기 있잖아요. 이 하나의 의식 안에 있고 그것이 잘난 자든 못난 자든 그 꼬라지 그대로 모든 것이 이게 부처님이고 하나님의 현현이다라는 이 말을 깊은 침묵으로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되도록힘이 일어나고요. 그때가 되면 아하, 괜히 내가 모르는 게 많고 나는 아직 어떤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왜냐하면 그 무슨 도사든 도판의 셀럽이든 깨달은 사람이든 간에 잠잘 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깊은 잠에서 누구나 평등하단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한 장의 그림 안에는 그 어떤 불평등도 없습니다. 한 장의 그림 안에 사람과 동물과 식물, 산화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똥이 있고 꽃이 있다 하더라도 한 장의 그림 안에서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서 평등하다.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상이라 해서 위 없는 높은 깨달음이 아니고요. 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상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최고로 높다는 게 아니고 무상, 그야말로 위, 아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평등하죠. 위아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이 컵을 지금 보고, 즉 컵 의식이 있는데 여기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도사가 이 컵을 보면 이 컵이 황금입니까?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이 이 컵을 보면 이 컵은 그냥 유리예요? 똑같단 말이죠. 이것이 무상정등정각, 하나의 의식의 소식인데 이것이 많이 와전되고 신비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과 부족감은 집단 무의식에 내재하는데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환상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에 깨달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껴안은 사람들은 이 깨달음 그냥 의식입니다. 이 단일 의식을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뭐 체험하고 뭐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의식이 이것이 우리 정체구나. 그리고 이 의식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구나. 여기 있다는 건 또 무슨 신비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머릿속에 안 들어 있잖아요.
컵이 어디서 의식됩니까? 컵을 어디서 의식합니까? 아, 이것이 컵이구나. 이것이 마음이구나. 이것이 의식이구나. 이거란 말이죠. 여기에 그 어떤 차등이 있고 무슨 깨닫고 못 깨달은 게 있고 여기에 뭐 알아야 되고 못 알아야 될 지식이 어디 있냔 말이죠. 깨달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팔아야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팔아먹을 게 없어요. 오히려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예. 희박심이 아닌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평범한 소위 말해서 중생들이 오히려 팔아야 될 것이 많지. 진짜 도사라면 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뻔한데 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지가 특별하게 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많이 없어요. 오히려 더 없습니다. 도사들이 오히려 세상 공부를 배워야 돼요. 너무 바보 같은 도사들이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어리버버하면 그것이 도사인 줄 잘못 알려진 거죠. 자, 그들이 누굽니까? 이제는 자아를 뒤로 한 사람들이죠. 자아가 뒤로 물러나고 본래 얼굴이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서로 나눌 때는 그들 자신이나 나누는 것에 대하여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꾸밀 필요도 없고요. 영적으로 꾸밀 필요도 없고 건축물로 꾸밀 필요도 없고 옷으로 꾸밀 필요도 없고 그림으로 뭐 치장해서 꾸밀 필요도 없고요. 무슨 이상한 말로 체험이니 뭐니 이런 걸로 꾸밀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 혹은 지도자 역할에 대하여 그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억지로 관심이 없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맡은 역할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다라는 이 이해가 일어난 다음에는 오로지 이 하나의, 즉 하늘의 허락하심에, 하늘의 명령하심에, 하늘의 하라 하심에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어떤 관심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어떤 관심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역할이 주어질 때 굉장히 잘해낼 수 있을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흑심이 있는 거죠. 흑심이 있으면 오히려 역할 수행이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점권은 배타성을 키우지만 자유는 벗으로 사귐을 통하여 같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을 구분하고요. 견성과 견성치 못함을 구분하고요. 체험자와 비체험자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독점권과 배타성을 키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생사 문제에 자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평등하게 벗으로 사귐을 통하여 나누어진다. 평등한 벗이 돼야 돼요. 부처님도 살아생전에 늘 당신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반들을 향해서 물론 지금은 제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부처님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늘 벗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게 초심자든 몇십 년 묵은 대스승급의 도반이든 간에 벗이여 친구여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자아 역할도 다른 하나의 자아지만 이 다양성 속에서 버시고 친구로서의 오래된 편안한 친구로서의 그런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도반 번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